자,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부에 보시듯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년 들어와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피성을 향하라. 오늘 이렇게 특별한 단어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서론에 이렇게 언급했어요. 우리 지난해의 연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시작됐던 이 코비드 사태, 흔히 코로나라고 하는데요. 2019년도에 이게 원래 시작이 됐으나 쉬쉬하면서 숨겨오다 보니까 그게 두세 달, 거의 반년 가까이 그냥 침묵하고 지나오다가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이걸 붙이게 됐는데요. 이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떠나서 너무나 급속하게 또 이중하게 폭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에도 압박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근자의 사람들이 와서 어떤 데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이렇게 시국이 어려울 때일수록 좀 마땅한 도피처, 피난처가 없을까? 어디 가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산속으로, 시골로,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피신하면 어떨까? 근데 사실 그것도 안전하지는 않거든요. 도리어 여러 가지 불편함만 가중될 뿐이죠. 마땅한 방안이 없습니다. 이걸 극복할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니까 마냥 이렇게 참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열한 때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더 다소간에 유일한 방안이 있다면 이거 하나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도피성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년 들어와서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시편 91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신다. 그러므로 백주에 거르는 살이 있을지라도 천인이 만인이 엎드러질지라도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자, 마치 그 암탉의 그 병아리를 품듯이 그 품 안에 있는 자는 은혜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구절 하나하나가 전부 사실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은 바로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당시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의 율례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상고하면서 이걸 영적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해 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여행을 하게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늘 우리가 입에 이렇게 달고 살지만 그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애굽을 탈출했던 장정,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용사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들에게 가정에 내자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4인 가구로 쳐도 적어도 250만 명, 그리고 많은 잡족들이 뒤따랐고, 이랬기 때문에
최소한 300만 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뭐 제대로 된 안식처도 없는 강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해냈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전혀 인간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었던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한낮의 온도가 50도, 60도 올라가는 그 태양빛 사막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들을 무사히 모압 땅까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모압 땅은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바로 코앞에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차지하게 되거든 12지파가 살고 있는 모든 동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레위 지파들에게 48개 성읍을 골라서 챙겨주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셔요. 48개. 우리가 생각할 때는 48개나 줬나? 예루살렘에만 모아놓으면 되지 왜 48개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요. 가나안 땅에 자연 고을이 많지 않겠어요? 굉장히 많죠. 뭐 우리나라가 5만 개가 넘는다는데요, 자연 고을이. 그렇게 봤을 때 48개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48개 성읍은 이 레위를 위한 이 고을들은 각 12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곳곳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으로 하나님 주시도록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6개, 그러니까 48개 중에 6개니까요. 이 6개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게 하셨어요. 도피성.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동안에 일상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사람이 살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오늘 여기 오살이라고 합니다. 오살은 뭐냐면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실수하다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살인이 벌어진 거죠. 죽음을 이르게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살을 범했을 경우에 유대 율법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음을 받은 그 가족으로부터 보복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볼 때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억울하니까 내가 실수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겠는데 그 입증할 방법이 자기가 사는 고을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길로 이제 도망을 쳐서 바로 여기 말하는 6개 성읍에 있는 곳으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하여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고살이냐 오살이냐. 고살이란 말은 고의적으로 감정적에 받쳐서 사람을 살인했을 경우하고, 오살, 실수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판가름이 분명히 나도록 이제 그 고을에 사는 레인들도 있고 또 장로들도 있고 이걸 이제 합법적으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그를 해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엄명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고살일 경우에는 이 도피성에 혜택이 없지요. 그는 마땅히 어떤 속전도 필요 없고 그를 끄집어내서 처형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이 유대나라 율례인데요. 이 6개 성읍을 하나님께서 설정하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큰 죄를 지었지만 그게 고의가 아니고 실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제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 하는 사건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영지들을 쭉 나눠줄 때 네 지파를 향해서 48개 성읍을 선정을 하고 이제 그 가운데 도피성을 6개를 이제 세우는데요. 이 6개 도피성은 여기 오늘 옆에 주부에 보시면 지도에 나왔잖아요. 지도. 매우 지방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편 3개, 서쪽편 3개입니다. 가나안 땅에 3개, 모압 땅 지역, 암몬 지역에 3개 이렇게 나누게 돼요.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 지역 이쪽에는 므낫세 반지파, 제일 북부죠. 중간에 갓 지파, 남쪽에 르우벤 지파가 요청을 해서 영지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다 이제 도피성을 정하게 되는데 도피성을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놓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전 지역에서 어디서나 쉽게 달려갈 수 있는 길, 하룻길 정도면 달려갈 수 있는 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정을 한 거죠. 여기 나오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고요. 저기 이제 베셀이라고 하는 곳, 라못, 골라는 저쪽이죠. 여러다 북쪽입니다. 골란까지 이렇게 6개 성읍을 선정을 했어요. 특이한 점은 이 성읍들은 작은 고을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아주 큰 성읍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유명세가 있지만 또 하나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룻길만 부지런히 달리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성읍이어야 돼요. 하룻길. 여기 이제 하룻길 제가 소개했죠. 32km 내지 40km. 그냥 100리 정도만 도망을 쳐서 피신하면 자기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성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복하는 사람이 따라와도 일단 그 성읍에 들어가는 이상에는 신변이 보장되어 있는 이런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특이한 점은 이 도피성은 1년에 한 번씩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도피성까지 오는 모든 길거리를 매년마다 보수하도록 했어요. 보수하도록. 돌도 치우고 파인 곳을 다시 다 보수하고. 왜 그러냐면 혹 이 도피하는 사람이 도망을 칠 때 길이 험해서 지체하는 바람에 보복하는 사람이 뒤따라와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오는 길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주민이 나서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다듬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했던 것이 유대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의 율례다. 정해진 법칙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제도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시작된 제도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사는 한 지역의 그런 고을을 선정하는 의미보다도 더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 도피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많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다. 우리의 요새이시다. 우리의 도피처가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 용어가 많아요. 그 피난처란 말이 바로 도피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인생에게는 더 없는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 피난처. 따라합시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특별히 시편을 보시든지 다른 성경 곳곳을 보면 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함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인간의 제도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인식해 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고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살던 인생이 저주 아래 인생이 끝맺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품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피난할 수 있도록 피신할 수 있도록 도피처를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도피처의 개념과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이 구약시대의 이 피난처, 도피처의 제도는 바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론과도 바로 영적으로는 직결된다. 바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예시적인 하나의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여기 주보에 보시면 도피성의 비유를 설명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구원의 역사의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은 구원의 도피성이 된다. 피난처시다 이거죠. 여기에 설명했어요. 우리 인생들의 모든 불행스러운 일들은 악성으로 인한 죄 때문이다. 그래요. 죄. 잘 읽어보세요. 그것은 또한 언제나 상대적이어서 피해 보복이나 저주가 다급하게 뒤를 쫓는다 그랬어요. 요 대목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 불행한 일들은 그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가지 가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불신을 떠나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오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결과가 불행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는 반드시 불행을 몰고 오게 돼 있다는 얘기죠. 피할 수가 없어. 얘기를 했죠. 그것은 또한 언제나 상대적이야. 혼자 저지른 죄보다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죠. 내가 어떤 이기적으로 무엇을 취하곤 하면 상대적으로 그만큼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모든 죄들은 보면 다 상대적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람 간에 악감정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저주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피해 보복이나 저주가 하나님 심판이죠. 반드시 뒤따라 붙어 방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이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어떤 가족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보복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가 없어요. 여행이 안전범죄가 돼서 피신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저주가 다급하게 따라온다. 곧바로 따라온단 말이죠. 이러할 때에 살기 위해서 어디로 피신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고의도 아니고 오살인데 근데 나도 억울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물론 인간의 제도 가운데도 그런 제도가 상당 부분 있긴 합니다만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 인생 자체의 모든 인간의 허물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대한 답이 그랬죠. 여기 사도행전 4장 1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다 해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영접하는 구원의 대상자는 뭐 도덕적으로 성인군자라든지 착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가장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의 모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멈추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거죠. 두 번째 얘기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의 도피성이다 그랬어요. 이 대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이 참된 평강. 평강이라는 말은 뭐예요? 평안과 건강을 의미합니다. 복합어예요. 참된 평강이 있을 수 없다. 더더욱 악인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악인들이 능한 것 같지만 사실 저들은 그 모든 정서적인 상태를 보면요 늪에서 삽니다. 늪 아시죠? 우리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말하는 수라고 그랬는데 수 늪에서 합니다. 발목이 빠지고 몸통까지 빠져서 나중에 허우적거려서 죽는 수 여기에 빠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그들 마음속에는 일정한 두려움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고독함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그를 징벌하시는 징벌의 역사가 뒤따르게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뒤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보장된 안정이죠. 두려워할 이유 없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께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런 말씀이 이제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이라든지 슬픔, 걱정, 고통이 우리에게 늘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도피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늘 날마다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향하라 그랬어요. 뛰어가라는 얘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세 번째가 바로 여기 있어요. 도피성. 하나님은 안전한 도피성이다 그랬어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왜 그러냐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일단 생명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이제 머무르다가 당시에 대제사장이 임기가 끝나고 은퇴를 하면 그 은퇴한 그 시기를 맞춰서 자기가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기만 하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도피성 제도예요. 그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그를 해할 수가 없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죠.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보복이나 진노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안에 보면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서신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런 고백이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도피성은 이 제도는 그냥 단순히 억울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훗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제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끝으로 여기에 제가 이 도피성의 도성 이름들이 여기 6개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성읍의 이름에 해당되는 그 뜻을 여기 주보에 게재해 놨어요. 첫째 하나, 갈릴리 맨 우쪽에 있어요. 나사렛 동네 조금 위에 하솔이라는 곳이 있고 하솔과 인접한 큰 성읍이 고대 성읍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게데스예요. 게데스. 이 게데스는요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의미 뜻이 게데스.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그는 일단 그 모든 죄의 값으로부터 해방된 자, 의롭다 할 수는 없죠. 거룩하다, 보호된다는 의미가 있죠. 예, 거룩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세겜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세겜이란 말은 어깨란 뜻도 있고 힘이란 뜻도 있고 능력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기죽지 않는다, 사람이 이렇게 주눅들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유대 땅 밑에 맨 밑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헤브론, 브엘세바 이쪽에 있어요. 이 헤브론, 이건 연결한다, 교통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늘 이렇게 영적으로 나누어지는 늘 교류하는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다. 예, 우리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제대로 영접한 자는 늘 영적인 교제함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베셀. 이 베셀은 이쪽에 르벤 지파가 살았던 지역, 지금의 요르단 지역 사이옆에 있는 지역인데요. 예, 이 베셀 안전하다, 요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라못, 길랏 라못이라고 하죠. 길랏 지역. 이건 갓 지파가 사는 지역인데요. 높이 들었다, 지키셨다 이거죠. 골란, 예, 저 우쪽 머나세 반지파가 살았던 지역. 이거는 기쁨, 행복,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미래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들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누려지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어려운 시대, 비록 참 여러 가지 일에서 많은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위기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 보호함을 받는, 공급을 받는,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사역사가 사랑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오늘 주일을 드리면서 하나 베드려진 이 예배가 귀한 모습으로 연락되기를 원하고 비록 다 참여하지 못했지만 영상을 함께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도피처가 되는 피난처가 되는 산성이 되는 요새가 되는 방패가 되는 귀한 사역사로 성립해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